하겠습니다.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심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선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심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은 나의 선손,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가을비 내리는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밭들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촉촉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적절한 은혜들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에 하나님 고통에 하나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신눈같이 희게 하신다고, 양털같이 희게 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은혜의 보좌 앞에 섰사오니 주님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오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섰사오니 주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판에 새겨지는 은총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성령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약한 자 강해지게 하시고 병든 자 고침받게 하시고 가난한 자 부한 자 되어지는 은총의
사건이 일어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인사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흥회 때 지난 주간 우리가 지방연합 성회를 했는데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아멘. 나는 성령님의 도구입니다. 아멘. 첫 번째, 우리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같이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아멘. 나는 성령님의 도구입니다. 아멘. 나는 성령님의 도구입니다. 아멘. 2절이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아멘. 당신은 성령님의 도구입니다. 아멘. 나와 당신이 만나서 우리가 되어집니다. 같이 하십니다. 3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아멘. 우리는 성령님의 도구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의 협력과 도우심을 통해서 또 지방연합 성회가 또 은혜 가운데 마치게 되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외쳐보시겠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는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세 번째는 행해지는 하나님의 말씀. 아멘. 그래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여러분 성경 기자들에게 또 성경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모세오경부터 구약 39권, 또 마태복음부터 신약 27권, 그래서 66권의 성경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된 자들에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많은 성경들이 있었을 터인데 편집되고 여기에 66권으로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삶을 살아낼 때 충분한 표준이 됨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어떤 분이 그래, 목사님 뭐 옛날 사람들만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됩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에 감동되는데 그 사람들이 기록한 책들이 다 성경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죠? 아, 맞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또 전통을 통해서 전승되어져 오면서 경험되어지고 고백되어진 이 66권이 우리의 전경이 되어집니다. 잣대가 되어지고 표준이 되어지고 기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 가운데 많은 고민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이 성경이 하나님이 쓰신 것이냐 사람이 쓴 거냐, 뭐 이런 이제 고민들이 여러분 초신자들에게도 있지만 예수를 오래 믿으면서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 신앙이 하나님이 쓰신 책이라고 여러분 고백하는데 많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런 우리의 현실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을 율법학자가 만나고 예수님한테 그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잘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뭐 이럴 때 이런 건강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얘기하면 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듯이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많은 질문들 속에, 그 질문 속에 많은 해답이 나올 수 있을 터인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율법을 끄집어내십니다. 많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많은 일들이 있을 것이고 가는 길이 있을 것이고 방법들이 있을 터인데 예수님께서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끄집어내시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을 때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영과 영이 여러분 교통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예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만남의 자리가 일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영적인 만남,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땅을 다스리라고 하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벗어나게 됐던 근거를 제거한 것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제대로 읽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으로 우리 손에 붙잡혀져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빼앗기지 않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갈 수 있는 영생의 힘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담들이 실패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그 말씀의 무게를 알아야 되는데 그 말씀의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해가지고 그 마귀의 시험 앞에서 무너지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마귀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 다른 거 가지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대적자, 예수의 대적자 마귀는 여러분 뭘 가지고 찾아오냐?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우리의 영을 깨어뜨리고 부서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끊어지게 하기 위해서 뭘 붙들고 씨름하냐면 말씀 붙들고 씨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붙들고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했더냐? 따먹으면 어떻게 되는데? 여러분, 말씀 가지고 다가오는 거예요. 뭐 특별한 거 가지고 다가오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고 또 하나님 앞에서 떨어져 나갈 때 가장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여러분 이유를 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의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40일 동안 성령에 붙들려서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실 때, 금식 기도하실 때 마귀가 40일이 끝날 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시험하려고 다가오는 거예요. 그때 마귀가 던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 돌 가지고 떡덩이 만들라. 그럴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물리치게 됩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을 붙들고 나오는 거예요. 시편에 있는 말씀을 붙들고 마귀가 야, 높은데 성전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떨어지면 하나님의 천사가 너를 붙들어 줄 거야. 그럴 때 예수님이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마귀를 물리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런 분명한 이해가 세워져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40일 동안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하고 이제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인도에 가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 고민이 많으셨을 거예요. 산에 계신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갈 거냐? 그러면 어떤 방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할 거냐? 여러분 하나님의 고민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함께 이 광야길을 걸어가고 저 가나안 땅까지 행진해 가야 되는 그 순간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과 어떤 방식으로 함께 할 것인가? 그때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것이 모세를 불러서 만들어내신 것이 하나님의 십계명과 하나님의 성막인 것을 보게 됩니다. 십계명을 하나님이 친히 돌판에다가 써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써주셨어요. 그리고 성막을 지으라고 모세에게 설계도를 가르쳐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광야의 길을 행진할 때 하나님의 집, 거기에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법궤에다가 조각목을 가지고 만들어진 법궤에다가 그것을 놓고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 가운데서 동행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 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31장에 보면 하나님이 친히 돌판에 쓰셨더라. 하나님이 친히 돌판에 쓰셨더라. 근데 32장에 보면 산 아래에서는 사람들이 초조했습니다. 야, 우리가 빨리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연락도 없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사람들이 아론을 재촉합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견디다 못해가지고 또 자기의 마음속에 그래 나도 한번 백성들이 나를 지도자로 인정해주고 나를 믿고 나를 응원해주니 나를 밀어주니 내가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도 작용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야 너희들 다 가정마다 가가지고 금부치를 다 가져와라. 금고리 다 금부치를 가져와서 그걸 녹여가지고 금덩어리를 만들고 그걸 가지고 조각칼로 아론이 황금 송아지를 새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이 황금 송아지가 우리를 광야 애굽의 손길에서 이 홍해 바다를 가르고 여기까지 인도해낸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야, 이 황금 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외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번쩍번쩍이고 또 심도 있는 여러분 황소, 그 황금 송아지, 그게 진짜 하나님인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여러분 증권회사 앞에 가보면 여러분 뭐가 있어요? 황금으로 만든 소가 있더라고요. 야, 황금 송아지를 이런 데 갖다 놓는 거구나. 제가 이제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 사람이 만들어낸 그 우상 속에는 뭐가 없어요? 생명의 기운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의 기운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영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쓰셨느냐 아니면 사람이 썼느냐? 여러분 오늘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커다란
고민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이 성경책 하나님이 쓰셨다고 고백하십니까? 아멘. 지난 주간에 이제 우리 왕대일의 구약 학자이시고 또 목회도 은퇴하시고 이제 5년 동안 목회를 하셔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만, 그분이 제청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구약 성서라고. 우리가 이제 성경을 처음에는 구약 성경, 신약 성경,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으로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에 구약 성서, 신약 성서로 바뀌어지게 됐습니다. 거룩한 책이다. 거룩한 책이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거룩한 책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 의미를 두긴 했지만 그냥 책인 거예요. 근데 이걸 이렇게 부르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말씀에 인생을 거는 그 힘이 약해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분이 주창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정경으로 읽어야 된다. 다시 구약 성경, 신약 성경으로 경전으로 읽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인생을 걸고 그 인생에 모든 것을 맞추어 갈 수 있는 잣대, 변하지 않는 잣대로 그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된다. 오늘 예수님과 이 율법 교사가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에 뭐라고 써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잘 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을까? 잘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낼 수 있는 힘이 있었을까?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압니다. 근데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에 따를 수 있는 힘이 있느냐, 힘을 간직할 수 있느냐. 이 왜 율법교사가 힘이 없다고 보느냐면, 저는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마음에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해보고 관찰해보고 조사해봐가지고, 그래서 내가 인정이 되면 믿겠다고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과학적인 사고들이 있습니다. 실험과 관찰을 통해 가지고 방법적으로 그것을 계속해서 해가지고 변하지 않으면 그게 진리다, 그걸 인정해 준다. 우리가 가설을 만들고 그걸 계속해서 실험해서 똑같은 결과가 나오면 그것이 진리라고 받아들이는,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다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릴까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앞에 있는 믿음의 조상들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말씀을 붙들고 실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생을 걸고 실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우리가 날마다 우리나라 역사도 제대로 모르는데 이스라엘 왕들의 이름을 들으면서 그걸 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과 그들의 역사, 나라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린 결론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시험하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나의 그릇에 담을 수 있는, 여러분 깨진 그릇이 아니라 여러분 온전한 나의 생각과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만나를 여러분 담을 수 있는 지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떨리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그게 지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돌판에다가 너희는 법궤를 만드는데 괴짝을 만들고 그 위에다가 황금으로 색깔을 칠해라. 그럼 왜 그랬을까요? 높이는 것입니다.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유럽에 가니까 저희가 대학교 때 채플이 있었습니다.
그 채플이 거기에서 이제 예배를 드릴 때 그 채플 높이가 한 저 전광판 있는 데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높이가. 그랬더니 유럽 영국의 그 교회 가 보니까 강대상이 높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지금은 다 강대상이 어디에 내려왔냐면 밑에까지 내려왔습니다. 또 어느 순간에 보니까 목사님들이 가운을 입다가 양복을 입다가 지금은 넥타이를 풀고 자유복장을 입고서 이제 설교를 하는 그런 상황까지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을 높이면 아주 좋아요. 근데 그 마음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릇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릇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힘들지만 하나님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러면서 우리의 믿음의 자세들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도 똑같고 나도 똑같고 다 똑같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알게 모르게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험하려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시험하려고 조사해 보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리 찔러보고 저리 찔러보고, 근데 문제는 자기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여러분, 성경은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끄집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를 계속해서 요청하고 있어요.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여기에 끌어낼 수 있느냐.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렛 동네에서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세례받고 요한의 세례를 받고 나서 공생의 길을 걸어가실 때 회당에서 이사야 6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꺼내가지고 읽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책을 덮어서 맡은 자에게 주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오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여러분, 이사야 시대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예수님과 이사야 사이 소위 그 시간은 600년도 넘어가는 시간들인데 그 말씀을 오늘 끄집어내서 오늘 이 말씀이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다니엘서 9장에 보면 여러분, 다니엘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이 멸망한 후에 70년 만에 돌아올 거라고 하는 그 소리를 책에서 읽게 되어집니다. 책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는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죽고 다리오 왕이 된 원년이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예레미야가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 70년이 되면 다시 돌아올 거라고. 그 말씀을 책에서 끄집어내서 읽고 그 다음에 이 다니엘이 한 것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21일 동안 금식을 하게 됩니다. 그 70년 전에 됐던 예레미야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오늘 지금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를 깨닫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의 삶을, 한 마리의 어린 양의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그 길을 걸어가실 때 오늘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서 묶인 자들을 자유케 하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는 치유의 역사, 해방의 역사를 만들어 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끄집어낼 수 있는 힘이 있느냐? 기록된 말씀을 오늘 끄집어낼 수 있느냐? 오늘의 말씀으로 끄집어낼 수 있느냐?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이 땅에 만왕의 왕이 태어났다고.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어디에서 태어났느냐?
어디에서 태어났느냐? 그럴 때 미가서 5장에 있는 말씀, 베들레 유대 땅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모든 족속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내게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여러분, 서기관들이 미가서에 있는 말씀을 끄집어 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많은 인생에 풀어내야 되는 여러분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답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오늘의 말씀으로 끄집어낼 수 있는, 살려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록되어진 노고스의 말씀, 이걸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끄집어낼 수 있는 힘이 있느냐? 그러려면 여러분, 주님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주님 듣겠나이다. 따르겠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자리 잡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외쳐보시겠습니다. 시간 낭비하지 말고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말씀 붙드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람이, 이 율법학자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또 질문을 합니다.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가 섬겨야 되는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사람이 생각할 때는 다 기준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이웃은 유대인들이다. 우리의 이웃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거기까지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지평을 넓히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살아내야 되는 숙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함께 외쳐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때 사건이 일어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해서 부딪혀 갈 때, 경계의 선을 넘어갈 때, 경계의 벽을 허물어 갈 때, 거기에 여러분 새로운 여러분 영역들이 펼쳐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사마리아 사람이,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사람이다, 이 사람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된다고 하는 여러분 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여러분 큰 지도를 우리가 그려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예수의 제자가 돼서 성령의 도구가 돼서 저 하나님 나라까지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쭉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여러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그 말씀을 읽었는데 실천하지 못했을 때, 행하지 못했을 때 여러분 그 목적지까지 가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성경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여러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하고 친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끄집어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 어디에서 태어났어? 서기관들이 막 찾다가 미가서 5장에 있는 말씀 찾아냈어. 야, 저 사람들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다. 어떻게 저걸 찾아낼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답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끄집어내게 하시는 여러분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 내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 말씀이 믿습니다 하고 부딪혀 나가면 여러분 그곳에 경계선이 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새롭게 문을 여시는 여러분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니엘이 예레미야가 말했던 70년 만에 돌아오리라고 하는 그 책을 읽지 못했다고 한다면 다니엘이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스룹바벨에게 또 에스라와 느헤미야에게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짓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이스라엘의 그 영적인 영혼들의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그 길을 만들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끄집어내는 그때 만나게 해주시고 그때 그 책을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거기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니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때 책이 보여지지 않았어요. 새로운 시대 바벨론 70년 만에 나라가 멸망했을 때 그때야 책이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가장 때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능력의 말씀으로 그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여러분 강한 하나님의 십자가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 가장 적절할 때 문을 열는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 여러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서 오늘 나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드시고 또 그 말씀대로 행할 때 가까이 문제 속에 가까이 다가가서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그 문제와 씨름해 가지고 여러분 풀어낼 때 우리의 지평이 넓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 저 하나님 나라까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시기